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천공 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거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화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엄숙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해야 됐습니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환영하는 것도 부족해서 멸시를 받아야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그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하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증거되었는데 그 전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셨고 여리고 성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게 하는 기적을 행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거 아닙니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에게 기적을 베풀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병에 일어나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편견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의 탄생을 보더라도 왕궁에 태어난 것도 부잣집에 안방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더러운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모세처럼 왕궁에 자란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비단 옷을 입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예수님의 모습, 그 출신 성분이 너무나 천하고 천해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도 흠모할 만큼 고운 모양도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없는 자같이. 이건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문둥병 있잖아요. 얼굴이 이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아주 흉한 모습, 눈썹도 없고 그런 모습이니까 사람들 만날 때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 온화하고 인자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외모를 갖춘 것처럼 그렇게 표현됩니다마는 예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사람 앞에서 그 얼굴을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불신앙이, 선지자를 통한 증거를 믿지 못한 불신앙이 멸시하게 되고, 우리는 그저 편견이 뭔가 외모적으로 건장하고 근사하고 굉장히 근사뻑적지근해야 그 내용도 보이는 것처럼 볼품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편견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일생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아온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수치입니다. 탄생부터도 추하고 냄새나는 외양간 먹이통 위에 오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참시도 실만한 그런 변변한 집 한 채 방 한 칸도 없는 찌질기 가난한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사셨어요. 아마 평생을 슬픔을 달고 다니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때는 왕으로 그를 모시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모두가 다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슬펐어요. 누구보다도 신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 마음이 슬펐어요.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3년 동안이나 같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키웠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치고 말았을 때 예수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베드로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줄 알았더니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장차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고 망할 내 백성의 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씌웁니다.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게 되어질 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주님은 찔리셨어요. 그는 또 채찍을 맞았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원도 십자가형이 처해졌을 때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를 끌고 나가서 이제
사정없이 매를 칩니다. 그걸 태창이라는 거예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인데 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를 매를 치냐고 하면, 여러분 이제 처형을 당할 때 이 죄수는, 사형수는 이판사판인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꺾고 죽이려고, 그 길을 꺾어 놓으려고 사정없이 매질을 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똑같이 다른 사형수처럼 예수님에게 배를 때릴 때에 긴 가죽 끝에, 여러 갈래의 가죽 끝에 뾰족한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한 번을 치게 되면 옷이 찢어집니다. 두 번을 때리게 되어질 때는 살점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걸 39번이나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등이 판이랑 같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너무 힘에 겨워서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능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니 마치 소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은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에 씌고 눈을 가리면서 주먹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인격적인 이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이 정신적인 가해예요. 그 능욕 멸시를 당한 거예요. 아마 그보다도 더 주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매달린 6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힌 채 십자가에 높이 세워질 때에 육정한 몸에 의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며 몸이 쭉 늘어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착 찔게 되어질 때에 심낭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형보다도, 어떤 총살형보다도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걸 오전 9시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쏟아지고 진액이 다 마를 동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마취제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상상이나 됩니까? 그저 조금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파도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8시간 동안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절규가 바로 고난의 극치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다 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아버지 뜻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인데, 그래서 주님은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의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내게 격려도 안 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얼굴을 돌리시는가? 세상에 가장 아픈 고통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몰라줄 때, 나를 버릴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저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철저하게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 주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런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참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 죄값으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4절에 보니까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흉악한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의 형을 처함을 받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집행관 로마 백부장도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은 참으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멸시를 받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무주몽매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저주가 돼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지시고 고난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속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어떤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웬 은인가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나루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로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주님께서 꼭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5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찔림을 여기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일부러 지은 죄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지었던 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죄이지만은 주님께서 상하심을 당한 것은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혔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받을 수 없는 저주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을 멸시했나요?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왜 영접지 않았나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의 찔림과 채찍과 능욕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의문의 벽이 무너지고 참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는 관계가 됐어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